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의 여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랍 왕 하사엘의 손에 그 아들 베나단의 손에 붙이셨다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게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람과 모든 행한 것과 그 요력은 이스라엘 왕의 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주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였더라.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위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며 가로되 동평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이 곧 아람 사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단을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사가 나이 많아서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이제 본문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무리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역을 했을지라도 사람인 만큼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죽음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 그와 같이 이스라엘 지켜왔던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죽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래서 사람이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는 존재는 어느 날 반드시 죽는다. 이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다.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우리들이 죽고 나면 어디로 가죠? 하나님 앞에 가 서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 선다라는 것은 심판받기 위해서 서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인간은 죽어서 심판을 받는데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제일 큰 교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멋대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정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선다면 심판을 받는다면 그걸 깨달는다면 어찌 지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열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그 심판하심을 늘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네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마지막 때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가 그 조상들이 죄를 인해 가지고 그가 죄를 졌다기보다는 그 조상들이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람 손에 붙여 가지고 늘 아람의 학대를 받았어요. 이게 한 나라로서 다른 나라의 학대를 받는다라는 것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여호아하스가 17년을 치리하는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천국을 소망한다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오로지 돈밖에 몰라요.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빈손으로 왔고 또 빈손으로 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물질을 가지고 살면서도 자기가 벌었다 해서 자기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삶. 우리는 지난 주일날 저녁에 공부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를 열을 주고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면서 겨우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까지도 내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 금송아지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늘 노를 베풀었어요. 왜냐하면 금송아지 그래 너희들이 금송아지 섬겨봐라 어느 만큼 잘 사느냐 보라. 그래서 늘 아람 왕 하사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붙였다니. 그러니까 아랍 두 왕 하사엘과 베나닷의 두 왕조를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해요. 왜 괴로움을 당한다고요? 금송아지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물질을 섬기니까 결국 물질의 왕들한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도 어려워서 두 왕조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으니 그 극심한 것 같아요. 하도 어려워가지고 결국 깨달은 것이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해서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구해요. 이스라엘 왕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왕이 나와요. 그 여호아스가 엘리사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얼른 들어주시는 모습 봅니다. 자,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어찌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여호아스가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다메섹이 크게 성장해가지고 구원했다. 아람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괴롭게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죄에선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죠. 이게 하루 이틀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끝낸다는 것은 쉽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새 속에 물들어가지고 그 새 속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명절이 곧 다가오죠. 연말이다, 연초다, 음력설이다, 뭐 대보름이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결단을 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년 1월 1일 감사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자들이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다. 그걸 깨달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령이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느 만큼 아랍에게 괴로움을 당했느냐 하게 되면 이스라엘 실은 군사가 엄청 많았는데 결국 여기 보게 되면요. 마병 50, 병거 10승, 보병 1만. 요 정도면 왕궁을 지키는 군사로도 모자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군사가 아랍 왕한테 죽임을 당하고 국력이 쇠해서 요 정도까지 된 거예요. 뭘 섬겨서? 금송아지를 섬겨서.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기면 더욱 부유하고 더욱 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나.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데도 잘 사는데 왜 이스라엘은 안 되느냐. 그래서 이걸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신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지 않는 사람 따라가게 되면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잘 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믿지 말아야 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뭐하라? 믿지 말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 빼낸 성민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괜히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근본이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괴로움을 주고 고난을 주느냐? 원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안 당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확 버려버리든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순간은 잘 되겠죠. 즐겁게 살겠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지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천국 지옥이 없이 이 땅이 천국이어서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다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나는 언젠가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 그렇다면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라. 이렇게 여호아스가 17년을 치리하다가 결국 국력이 엄청 쇠하고 죽고 나서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을 이어갔습니다. 요아스가 16년을 치리하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은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의 자손들에게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줘서 4대, 네가 4대를 너의 자손으로 4대를 왕위를 이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후의 자손들이 4대로 이어가면서 왕이 되는데요. 바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까지 4대가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여로보암 아들 스가랴가 왕이 돼요. 그럼 이게 스가랴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틀리잖아요. 4대까지 하리라 했는데 그럼 5대가 올라온 거죠. 그런데 스가랴가 왕에 올라와서 6개월 만에 반란을 통해 가지고 제거됩니다. 나중에 이제 열왕기하 15장에서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게 딱딱딱딱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건 죄요 심판을 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와가지고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소개하면서 엘리사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감을 나에게 갑절을 더해 주셔서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구할 거 있으면 나한테 구하라. 그랬더니 그것을 구해요. 영감을 갑절을 더해달라. 엘리사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영감을 갑절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엘리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엘리사가 네가 내가 오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그렇게 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제자로서 4대 왕을 치리하는 그 역사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입니다. 4대 왕을 걸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60여 년간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활동을 해요. 이런 엘리사가 병들었으므로 이제 요아스가 병문안을 가요. 지금 기둥이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병거, 이스라엘 마병, 나의 아버지여. 구약에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용이 참 많아요. 선지자들 놓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아버지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병문안을 와가지고 슬피 옵니다.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엘리사가 그에게 아버지와 같이 이스라엘 병거와 같이 마병과 같이 그렇게 든든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됐단 말이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결국 엘리사가 최후로 그에게 말씀을 줍니다. 활을 가지고 동쪽 창을 열고 쏘라. 그리고 손에 안수해서 활을 쏘게 하죠. 그리고 화살을 가지고 땅바닥을 치라. 마치 어린애를 데리고 노는 것처럼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여기에서 불신앙이 나타나는 거죠. 자기가 사람은 의지해요. 누구를 의지해요? 엘리사는 의지하는데 누구를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아. 그래서 이것이 문제되는 거죠. 땅을 치라 했더니 겨우 3번만 쳤어요.
지금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을 쏘라, 땅을 치라. 왜 그러느냐? 아람 괴로움을 다 받고 있는 요아스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땅을 3번만 쳐요. 그래서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왕께서 대6번 쳐야 될 텐데 왜 3번만 쳤냐고. 그래서 결국 왕은 3번만 칠 것이다. 대6번 쳤더라면 아랍을 완전히 제거했을 것이다. 그래서요,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는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 들어가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에 들어가서 한두 번 싸우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싸움이라. 악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싸움이고, 나와의 싸움에서는 평생 싸움입니다. 스스로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서 스스로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꼬꾸라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입니다. 섰다라고 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 그러죠? 넘어질까? 왜 그래요? 섰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넘어질 때이기 때문에. 나처럼 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아니에요. 그 넘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 내 생명이 다 할 때까지 계속 자신과의 싸우면서 이기는 거예요. 저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 이렇게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가 60여 년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4대 왕을 통과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엘리사의 사역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 엘리사는 온전히 6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일했다는 것. 이게 우리가 교훈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엘리사가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 60여 년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다음 오늘날 나는 하나님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안타까운 게 있다면 오늘날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되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엘리사가 주의 종으로서 그렇게 60년 동안 사심없이 주의 영광 위해서 살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아버지의 영광 위해서 살 것이냐? 이 삶은 생명을 거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좋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기쁨 위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